네, 오늘은 에베소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란 제목으로 요한계시록으로 넘어가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 주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라는 곳은 주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가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시면 주님이 주님의 교회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교회들을 향한 주님의 진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계시록에서 7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진단은 다음과 같은 3가지 순서로 나타납니다. 3가지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주님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주님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한다는 것은 주님과 교회가 머리와 몸으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곧 교회의 사정이 주님에게도 사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교회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주님의 칭찬이 나옵니다. 주님의 격려가 나옵니다. 주님은 책망하시기 전에 먼저 충분히 격려하시고 칭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 최고의 격려자이시며 위로자이십니다. 그분은 소통의 모델이십니다. 주님은 사마리아 여인의 죄를 드러내시기 전에 먼저 그녀를 칭찬하셨습니다. 내가 잘 말하였도다. 내가 솔직히 말했구나. 넌 참 솔직한 아이구나. 주님이 이렇게 항상 칭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고쳐주시기 위해서 죄를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에베소 교회를 이렇게 칭찬해 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과 3절입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있다.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알고 있다. 격려하여 주십니다. 내가 알고 있다. 내가 다 안다. 너 참 잘하고 있어. 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수고와 희생과 봉사를 주님이 알아주시는 것, 그것이 성도들이 받을 수 있는 위로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먼저 칭찬하시고 위로하시고 그 다음 책망하십니다. 주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치기 원하시기 때문에 책망하십니다. 근데 주님의 책망은 그냥 너희들이 이러한 것들을 잘못하고 있다라는 진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책망은 회개를 촉구하는 촉구입니다. 무서운 경고도 말씀하십니다. 또 약속도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면 하나님께 상을 약속해 주시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경고를 하시며 회개를 촉구하시는 진단입니다. 이렇게 3단계로 7 교회들을 진단하시는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시대 모든 교회들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는 이 7 교회들 중에 제일 첫 번째로 등장하는 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교회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자 원하실까요? 4가지로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 되시고 예수님이 깊이 교회를 간섭하신다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절의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7 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에베소 교회를 진단하시면서 먼저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7 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걸어다니시는 분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7 별은 무엇이고 7 금촛대는 뭘까요? 바로 그 앞에 요한계시록 1장 20절이 설명해 줍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설명해 주십니다. 7 별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메신저를 가리키고 있고요. 7 촛대는 7 교회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1절을 말씀을 다시 보시면 주님은 그냥 7 별들을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닙니다. 7 별들을 오른손은 주님의 주권을 얘기합니다.
주권적인 손으로 붙잡고 계시는 분으로 소개됩니다. 또 주님은 7 금초대 사이에 그냥 계신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7 금초대 사이를 친히 걸어 다니시는 분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딱 한 가지를 말씀해 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맡기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교회를 직접 다스리고 직접 간섭하고 직접 지금도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교회를 위해 메신저를 세우시고 메신저에게 성경을 주신 다음에 메신저의 능력에 주님의 말씀을 맡기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7 별들을 그냥 세우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능력의 주권적인 오른손으로 붙드시는 분입니다. 곧 주님은 성경의 진리가 선포될 때마다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 주의 백성들에게 지금도 친히 말씀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교회의 재량에 맡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금초대 사이를 이리저리 걸어 다니시면서 바쁘게 걸어 다니시면서 주님의 교회를 직접 지금도 간섭하시고 다스리시고 직접 통치하고 계시는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이 주님이란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크라이스트처치 한인 장로교회 누가 다스립니까? 주님이 다스립니다. 주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주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라는 사실은 교회의 모든 아이디어와 비전과 플랜은 주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교회의 머리가 아니라 몸이라는 말은 우리의 생각대로 교회를 좌우지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몸이기 때문에 팔과 다리처럼 생각의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말씀에 순종만 하면 됩니다. 그것이 몸의 기능이고 역할입니다. 생각은 머리가 하는 것이요 몸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몸이 머리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생각, 하나님의 모든 계획, 하나님의 모든 뜻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봉사자로 세우시고 우리가 잘하도록 멀리서 응원하시는 것, 우리의 능력에 맡기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도 교회를 직접 다스리고 직접 통치하시고 성경을 통해 성령께서 직접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구별해서 머리 대신 예수님께 모두 함께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이것이 건강하고 바른 교회입니다. 담임 목사를 포함해서 모든 사역자들은 이 사실을 꼭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능력에 하나님의 양들을 맡기시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들은 목자가 아닙니다. 목자는 예수님 한 분이시고 양들은 목자가 직접 다스립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양들을 우리의 능력으로 인도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인도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목자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하면 교회는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친히 직접 이끌고 나가십니다. 우리들은 생각하는 머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 대한 아이디어는 하나님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순종만 하면 됩니다. 그것이 몸의 기능입니다. 7 별들을 붙잡고 계시고 크라이스트처치 한인 장로교회를 지금도 붙잡고 계시고 2000년 전에 에베소 교회를 직접 붙들고 계시고 그 7 금초대 사이를 직접 걸어 다니셨던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의 교회들을 오늘도 직접 통치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고 성령님께서 성경이 신실하게 선포될 때마다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께 우리 각자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종의 위치에서 생각하려고 하지 말고 잘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종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에베소 교회에게 주신 이 칭찬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현대판 니골라당의 교훈에 에베소 교회처럼 우리도 빠지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2절과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주님이 에베소 교회에게 정말 너희들이 이것은 잘했다 라고 칭찬해 주시는 부분은 뭐였냐면 너희들이 진리를 잘 지켰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에베소 교회는 주님이 미워하시는 니골라당의 행위를 함께 미워하는, 분별해낼 수 있는 교회였습니다. 니골라당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니골라라는 사람은요,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 사람이 나중에 복음을 전하다가 잘못된 교리에 빠져서 너무 유대인들의 율법주의를 반대하다가 싸우다가 거꾸로 완전히 무율법주의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가르쳤던 것 같습니다. 사람이 율법의 행함으로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의로움 받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까지는 이제 진리죠. 바울이 전한 복음과 같습니다. 그런데 너무 율법주의를 경계하다 보니까 거기서 반대로 치우쳐가지고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사람은 은혜로 구원받기 때문에 무율법주의자로 살아도 된다. 곧 아무렇게나 살아도 구원받는다 라는 잘못된 교리를 가르친 겁니다. 육체와 영혼을 분리시켜가지고 영혼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이 부패한 육체는 어차피 부패했기 때문에 이 부패한 육체로 짓는 우상숭배, 간음 이런 죄들은 육체가 짓는 것이기 때문에 이 구원받은 영혼에게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육체가 죄를 져도 영혼은 믿음과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영지주의에서 나오는 이단적인 생각을 가르친 겁니다.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육체가 죄를 짓는 것이 아니죠. 육체가 죄를 지면 영혼은 같이 죄를 짓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 교회 중에서 에베소 교회와 또 나중에 살펴볼 버가모 교회가 이 니골라당의 공격을 심하게 받은 것 같습니다. 자, 버가모 교회는 흔들리고 넘어졌습니다. 이 니골라당의 교훈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근데 에베소 교회는 이런 이단적인 가르침을 잘 막았습니다. 다 막아냈습니다. 분별해냈습니다. 쫓아냈습니다. 자, 이 점을 주님은 잘했다. 그것 정말 너가 잘한 거다라고 칭찬하신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고린도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갈 때요. 바빠서 에베소 교회를 다시 들리지 못하고 에베소의 장로들을 밀레도라는 섬에 불러다가 그들과 마지막 작별 인사를 나누는 굉장히 감동적인 장면이 있습니다. 자, 그때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마지막까지 신신당부한 것이 있었습니다. 자, 그것은 바로 진리를 지켜야 된다. 거짓 선지자들이 이제 들어온다.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서 거짓 가르침을 너희들 중에 분명히 퍼뜨릴 건데 분별해라. 내가 3년 동안 너희들 가르쳤다 라고 교회를 지켜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부터 31절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장로님들이 교회 리더 되신 여러분들이 깨어서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게 사도가 에베소 교회 리더들에게 남겨준 미션이었습니다. 과연 사도 바울이 부탁한 것처럼 우리 훌륭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은 정말로 진리를 지켜내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들은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딱 들어보고 분별했습니다. 저건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그 가르침과 다르다. 저건 거짓말이다. 저런 가르침을 가르치는 저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다. 우리 교회 지켜야 된다. 우리 교회 들어올 수 없다. 라며 진리를 지킨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에베소 교회처럼 먼저 이 시대 가운데 잘해야 되는 일이 있다면 진리를 알고 진리를 지켜야 됩니다. 영적 전쟁은 다른 말로 하면 진리 전쟁입니다. 사탄은 거짓의 아비입니다. 모든 거짓은 사탄의 나라에 속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먼저 진리를 붙잡아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21세기 교회들이 에베소 교회처럼 잘못된 가르침들로부터 진리를 지키는 일에 많이 실패하고 있습니다. 21세기 교회들이 가장 모델로 삼아야 되는 교회 중에 하나가 있다면 에베소 교회입니다. 진리를 지키는 교회, 거짓을 분별하는 교회, 진리를 지키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들은 안타깝게도 현대판 니골라당의 교훈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니골라당의 교훈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무율법주의에 취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우리가 영접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라는 사실까지는 우리가 믿었는데, 구원받은 후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주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복종하고 순종하여 주님의 노예가 돼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 오늘날 교회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니골라당의 이단적인 교훈에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완전히 휘둘려가지고 우상 숭배를 했고 음란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서도 불구하고 내 영혼은 은혜로 구원받아 천국 갑니다 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날마다 우상 숭배를 하고 날마다 음란에 빠져 살면서도 나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받아 천국 갑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은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성경이 가르치는 가르침이 진리죠. 니골라당의 교훈은 진리가 아닙니다.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거짓말입니다. 그것 따라가시면 멸망합니다. 예수 믿고 자유인이 돼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하고 살아도 된다라는 가르침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니골라당의 가르침입니다.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 믿고 죄로부터 자유케 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라는 주인에게 노예로 종으로 속한 사람들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과 옛 언약의 차이는요, 하나님의 그 까다로운 율법이 없어지거나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새 언약과 옛 언약의 차이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전에는 돌판에 새겨져 있었는데 이제는 성도들의 마음에 새겨지는 거. 그래서 이제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 수 있게 된 거, 그것이 가능케 된 거, 그것이 새 언약과 옛 언약의 차이입니다. 예레미야 31장은 새 언약이 옛 언약과 어떻게 차별이 되는지 그 차이를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3절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성도 여러분, 율법이 사라지거나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자, 율법을 인간의 노력으로, 율법의 행위를 통해 인간의 노력으로 의롭게 되겠다는 율법주의가 잘못된 거지, 율법이라는 구약에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 틀렸었기 때문에, 잘못되었었기 때문에
없어지거나 무효가 되거나 사라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거나 어느 시대에 말씀하셨어도 틀릴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진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 진리라는 것은 어느 시대에 적용시켜도 그게 옳다는 겁니다. 어느 시대에 말씀을 하셨어도 그 말씀이 틀릴 수가 없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진리인 것입니다. 말씀이 근데 돌판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스스로의 능력으로 그거를 지킬 수 없었다는 겁니다. 스스로의 능력으로 지킬 수 없는 것을 보고 하나님한테 항복하고 돌아와서 메시아를 기다려라 하는 것이 율법의 목적이었지,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속에 이 말씀이 새겨져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낼 수 있게 됐다, 지킬 수 있게 됐다라는 가르침이 새 언약의 가르침입니다. 율법이 없어지고 사라졌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자유케 되어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법이 없다, 말씀이 없다라는 가르침은 현대판 니골라당의 가르침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사도 바울의 권면을 잘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굳게 붙잡아서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잘 분별해 내었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진리와 성경을 잘 붙들어서 모든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 율법주의와 또 무율법주의, 이런 모든 잘못된 가르침으로부터 진리를 지켜서 주님께로부터 에베소 교회처럼 칭찬 듣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에베소 교회에게 주시는 책망의 말씀, 이제 책망의 말씀인데요. 책망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진리와 사랑의 균형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오늘 배우게 됩니다. 본문 말씀 4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에베소 교회를 사랑으로 책망하십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성도 여러분, 진리만 추구하면 사랑을 놓친다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또 사랑을 추구하면 진리를 타협한다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진리와 사랑의 균형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오류가 많기 때문에 진리만 추구하게 되면, 진리에 집중하게 되면 에베소 교회처럼 사랑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생기고요. 사랑만 실천하려고 하면 진리를 자꾸 타협하게 되는 경향이 우리에게 생겨납니다. 그러나 사실 참된 진리는 언제나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리고 참된 사랑은 늘 진리와 함께 갑니다. 근데 우리가 죄가 많고 우리가 부족하고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진리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수를 하기 때문에 항상 한쪽을 선택하고 추구하고 연습하면 다른 쪽을 소홀히 하는, 잃어버리는 경향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것이 에베소 교회에 나타났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의 말처럼 진리를 지키는데 온 신경을 곤두세우고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하고 진리를 지키는데 힘을 쏟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돌아보니까 첫사랑의 뜨거운 감격을 잃어버리고 있는, 그런 차가워지고 있는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 이렇게 책망을 듣기 전에 사실 사도 바울이 이미 에베소 교회에게 한 30년 전에 진리를 지키면서 사랑도 지켜야 됩니다, 나는 진리를 지키라고 얘기한 거지 사랑을 하지 말라고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라는 말씀을 편지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에베소 교회에게 보낸 편지에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The truth in love. 사랑 안에서 참된 것, 곧 사랑 안에서 진리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사실 가리킨 것입니다. 교회는
어디나 조금씩 다툼이 있습니다. 연약한 죄인들이 모여서 성화되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의견 충돌이 일어납니다. 근데 참 신기하게 교회마다 왜 다투는지 그 내용을 들어보면 한쪽이 완전히 잘못되고 틀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만약 한쪽이 완전히 잘못되고 틀리다면 다툼이 일어나지 않겠죠. 왜 다툼이 일어나냐면 둘 다 완전히 틀리지 않는 말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다툴까요? 결국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의 문제입니다. 진리를 사랑 안에서 말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만큼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 잘하자고 하는 건데, 옳은 말을 하는 건데 사랑이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은혜를 끼치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지혜롭게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어거스틴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대들은 진리를 한 번 강조할 때 사랑을 2번 강조하십시오. 세상은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만 진리를 분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세상은요 진리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사실 진리가 중요한 건데요, 불신자들은 진리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 관심을 갖는 부분은 저 교회가 지금 얼마나 진리를 말하고 있는가가 아니라 저 사람들이 얼마나 진실로 서로 사랑하고 있는가, 그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 제일 첫 번째 관심사입니다. 우리는 불신자들을 결국 진리로 인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을 보이지 않는다면 저들이 볼 때 우리의 모습이 사랑의 사람들로, 사랑을 주고받는 사람들로, 행복한 사람들로 보이지 않는다면 누가 왜 우리를 따라오겠습니까? 왜 불신자들이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어거스틴의 말처럼 세상은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진리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에베소 교회는 진리를 지켰지만 사랑이 점점 식어가는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주님을 향하여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서로를 향한 사랑도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오늘 에베소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으로 함께 들으면서 진리를 굳건하게 지키되 참 진리가 가리키고 있는 참 사랑을 다시 한번 뜨겁게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열매가 넘치는 사랑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에베소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 통해 우리는 처음 행위를 그러면 회복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본문 5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에베소 교회야,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 회복하라는, 돌아가라는 처음 행위는 뭘까요? 에베소 교회의 처음 행위를 기억하십니까? 바로 두란노 서원이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특별한 은혜를 받아서 아주 특별한 처음 행위를 가지고 있었던 아주 복받은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약 3년 동안 에베소에서 에베소 교회를 세웠는데요, 제일 하이라이트로 부각되는 부분은 바로 두란노 서원이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 두란노 서원이라는 정말 복받은 처음 행위를, 자랑스러운 행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약 2년 동안 매일 이곳에서 하루에 몇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사도가 2년 동안 하루에 몇 시간씩 말씀 강의를 했는데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제자 양육을 받았다는 것은 한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때 에베소 교회에 있던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을 향한, 진리를 향한 헐떡인가 굶주림과 식욕이 있었다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가 처음 탄생했을 때 마치 젖을 찾는 아이가 하루 종일 엄마에게 젖을 또 달라고 떼를 쓰는 것처럼 하루 종일 말씀을 달라고 사도에게 떼를 쓰는 그런 식욕이 에베소 교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는 대로 말씀을 잘 받아먹는
이 사모함이, 감사함이, 감격이 에베소 교회에 있을 때 그들에게 무엇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그들에게 눈물이 있었고요. 그들에게 기도가 살아 있었고 그들 안에 사랑의 교제가 있었습니다. 다시 사도행전 20장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마지막으로 에베소 장로들을 밀레도에서 만나는 그 장면, 그 작별 인사를 나누는 그 장면을 보시면요, 굉장히 감격적입니다. 영화의 한 장면 같습니다. 마치 영화의 백그라운드에서 노래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에베소 장로님들의 모습을 보면요, 저는 너무나 감동받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순수한지, 그들이 얼마나 사랑의 사람들인지, 그들이 서로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고 있었는지 그것이 막 느껴집니다. 그들은 그 자리에서 바로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고요. 그들의 눈물은 메마르지 않았고요. 그들은 이제 다시 못 볼지도 모른다는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바울을 끌어안고 엉엉엉엉 서로 울면서 서로 바울을 끝까지 마중해주는 사랑의 교제가 살아있는 사람들로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20장 36절부터 38절 우리 에베소 장로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 도전받겠습니다.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지라. 이것이 에베소 교회에 처음 세워졌던 장로님들, 리더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 교회의 처음 행위가 뭐였습니까?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말씀의 사모함, 말씀의 헐떡임, 말씀의 감격,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의 감격이 있었을 때 그 증거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처음에 눈물이 있었습니다. 그냥 모이면 우는 겁니다. 그렇게 눈물이 많이 났습니다.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무릎 꿇고 일이 터질 때마다 기도하자, 기도하면 되잖아, 기도하면 방법이 있을 거야 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로 끌어안고 입을 맞추는 뜨거운 사랑의 교제가 살아 있었습니다. 제가 5년 전에 처음 우리 교회 청년부 수련회 게스트로 참석하려고 왔을 때 처음 여기 도착한 날 수요 예배 와서 설교했습니다. 저 아직도 기억하는데 그때 성가대 헌신 예배였습니다. 그리고 수련회 그 다음날 들어가서 설교했습니다. 제가 수요 예배 들을 때도 그랬고 청년부 수련회에서도 그랬고 저는 말씀을 사모하는, 말씀을 받아 먹으려고 사모하는 이 교회 뉴질랜드 성도들의 신자들의 자세에 시드니와 너무나 비교가 됐기 때문에 당시에 굉장히 충격을 먹고 굉장히 감동을 받고 정말 눈물이 줄줄 흐르는 그런 감정을 느꼈던 기억이 납니다. 마치 며칠 굶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 달라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신자들의 모습에 정말 신선한 충격을 먹고 제가 시드니에 가서 얼마나 자랑했는지 모릅니다. 정말 자랑했습니다. 여기는 간절함이 있구나, 이 사람들은 간절하구나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간절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그때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처음 행위를 다시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남자인데도 굉장히 눈물이 많습니다. 잘 모르셨죠? 그렇게 안 보이시죠? 자주 웁니다. 근데 점점 눈물이 적어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나도 변질하나? 내가 늙어가는 건가?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건가? 왜 옛날처럼 이렇게 자주 울지 않지? 라고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처음 행위를 다시 가져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에베소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회복돼야 에베소 교회 장로들처럼 눈물이 회복되고 그닥 예배 가운데 그냥 눈물이 줄줄줄줄 흐르고 기도가 회복되고, 기도하면 됩니다. 성도님,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 모임 만듭시다. 이렇게 되고 뜨거운 성도의 사랑에 교제가 회복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배고파하고 목말라하고 사모해야 됩니다. 말씀이 고프지 않다는 것은 성도님들 분명히 내 영혼이 병들었다는 증거입니다.
말씀을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싶은 식욕이 간절함이 회복돼야 됩니다. 그게 정상적인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 이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의 말씀이 되어 오늘 우리에게 말씀 선포되고 이 말씀이 저를 포함한 모든 성도들에게 순종되어져서 우리의 첫사랑을 회복하고 처음 행위를 회복하는 우리 크라이스트처치 한인장로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 교회의 주인이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겸손히 기억하게 하시고 머리가 되려고 하지 말고 복종하고 충성하는 몸이 되려고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대판 니골라당의 교훈이 큰 문제입니다. 사망의 몸으로 방종하며 죄짓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진리를 잘 지키는,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지만 죄 없이 살 수는 없지만 진리를 지키는 칭찬 듣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지키되 사랑을 잃어버리는 차가운 교회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말씀을 사모하던 우리의 처음 행위를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 교회 안에 다시 눈물이 가득 차고 감동이 있고 성도의 사랑의 교제가 있는 그런 좋은 교회로 새 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역사하시는 교통하심이 오늘 에베소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이제 순종하여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저들의 사업과 건강과 가정과 자녀들 위해, 이 땅의 교회들과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